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주 후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대로 공적으로 왕의 직임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제 이 9장부터는 다윗 개인 이야기, 다윗 집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주 후대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아주 집안 이야기, 개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윗 집안 개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고할 점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까?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하죠.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후대하리라. 그러죠? 그 까닭은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 야,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집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합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이 말은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단과 한 약속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옛날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마다 요나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 편에서 적극적으로 숨겨주기도 하고 피신해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은혜도 있고 또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사울의 후손이 있으면 지금에 와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다윗이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친 후에 평안을 찾았을 때입니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느라고 그동안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제 좀 평안을 찾게 되자 늦은 감이 있지만 요나단의 그 후손들을 있지 않는가 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건 요나단과 한 약속이 생각이 나서 찾은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한 약속은 사무엘상 20장에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의 은혜로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궁정에서 군대의 총 지휘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궁정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망명하려고 먼저 라마 나윗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요나단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있는데요. 얼른 찾아서 볼까요? 거기서 요나단과 약속을 하는데 또 사울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요나단이 활을 쏴서 신호를 보내주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한 약속의 내용을 보면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먼저 14절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다윗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벌써 다윗이 크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너가 크게 되면 내 가족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태자였죠. 왕위를 이을 태자인데 자기보다 오히려 다윗이 왕될 것을 예측하고 내 가족을 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 집과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여 다윗을 숨겨주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자기 가족의 후손에 대하여 서로 맹약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때 다윗 편이 된 사람이 없었죠. 외톨이로 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사울의 낯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들까지 지켜달라는 그 이야기를 약속으로서 맹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약속이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는 도중에 또 한 번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 황무지 숲풀에 있을 때 약속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환하게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죠. 네가 왕 될 것을 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네가 왕 될 것을 다 안다 하죠. 위기의 상황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큰 힘을 실어주죠. 좌절치 말아라. 네가 왕 될 줄 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네가 왕 될 줄 안다 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또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전번에 한 약속을 더 공고히 한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져 한참 후에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죠. 사울 왕도 전사를 하고 사울의 집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일하게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 남아서 홀로 이스라엘의 전국의 왕이 되어서 평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요나단과 한 약속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하느라고 약속한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적들을 다 물리친 후에 좀 평안을 찾았을 때 요나단과의 한 약속을 생각이 나서 사울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보죠. 본문 2절에 여러 수소문을 하고 찾은 결과 옛날 사울 집안에서 일을 하고 돌보던 시바라는 노인 종을 데려오게 됩니다.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건 사울 집안에 그 노인 종을 시바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자 시바가 그동안 숨겨두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이름은 무비보셋인데 절뚝발이라고 하죠. 절뚝발이가 된 까닭은 우리가 바로 앞에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자세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참 하는 중에 그 전쟁에서 요나단이 전사하고 사울왕도 전사하고 이렇게 대패한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의 집안 식구들이 몽땅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는 블레셋 군인들이 여기까지 침입에 들어와서 색출을 해서 다 잡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위기 아래에 놓인 집안 식구들이 급하게 대피를 합니다. 그때 유모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아무튼 심하게 떨어져서 양쪽 다리가 다 크게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 궁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동쪽으로 블레셋 사람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 집에 종들이 전부 집안의 사람들은 전부 무비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제 그 사울 집안의 노인종, 종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바를 불러다 놓고 지금 물어보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길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아마 큰 장애를 가졌으니까 살 길이 쉽지 않죠. 양쪽 다리 다 장애를 입고 있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고 특히 왕의 가족이니까 사울 왕가의 멸망으로 자칫하면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그 무비보셋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사울 왕가가 멸망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원수와 같이 생각되던 자가 왕이 되었으니까 보편적으로 사울 왕가가 정상적으로 왕위 계승이 되지 않고 망하게 되면, 죽게 되면 그 반대 측에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 왕가 가족들을 색출해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위험 때문에 멀리 피신하거나 깊숙이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무비보셋이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 유모와 피신할 때가 5살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다 족속들의 왕이 되었죠. 유다 족속들의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고 통일 왕국이 되어 전국의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지금 평안을 찾았으니까 그 시기가 한 10여 년 흘렀습니다. 그러면 유다 왕으로 7년 반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으면 17, 8년쯤 됩니다. 무비보셋이 5살이었고 17, 8년이 지난 때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23년쯤 되죠. 23년, 4년 이쯤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무비보셋이 23세, 24세 이쯤 됩니다. 그때까지 무비보셋은 아주 불쌍한
처지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전국의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가 생각이 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오게 됩니다.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그동안 숨죽이며 살던 무비보셋이 왕이 데려오니까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잖아요. 사울 왕가의 자손이니까 어쩌면 원수시하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숨죽이고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 왕 앞에 서니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7절에 보면 다윗이 무서워 말라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한 말을 하죠.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고 합니다. 사울의 밭은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이죠. 유일하게 연고자라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보셋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살당해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그 가족의 일원이라면 미갈 그리고 남편인 다윗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로 주겠다 합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시바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당시의 종들은 주인 재산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의 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무비보셋의 재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10절 끝에 보니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합니다. 그 시바가 아주 대표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명의 아들이 있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또 20명이 있다고 하죠. 이들이 전부 이제 무비보셋을 실질상 법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그뿐 아니라 7절 끝에 보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합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자같이 대우하겠다는 거죠. 이제부터 무비보셋은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 땅에서 숨죽이며 살던 데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왕자같이 살게 됩니다. 11절 끝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합니다. 13절에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20년 가까이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크게 대우했는지 무비보셋이 8절에 보면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합니다. 개도 개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다 합니다. 자기를 죽은 개 같다고 생각하는 무비보셋을 극대우한 것은 바로 다윗이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9장이 마쳐집니다. 이 9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 하나는 다윗입니다. 첫째, 요나단이 가졌던 인식과 정신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이 왕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약속을 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한때는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의 손에서, 손아귀에서 벗어나 피신하던 때이죠. 여차하면 사울의 손에 목숨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니다, 너는 왕될 사람이다 하는 예견을 한다는 것은 이건 큰 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시간 문제이지 그 상황에서는, 그때 상황은 사울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두려움에서도 다윗과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극소수, 그 사울 왕국에서 업신여김 받았던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친밀할 수도 없고 사울 왕 때문에 지지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톨이일 수밖에 없는 다윗이고, 언젠가는 사울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 다윗을 요나단은 변호해주고 숨겨주고 한편이 되어준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왕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돕는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입니다. 보통 예견으로 할 수 없죠. 더더욱이 이렇게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망명 생활을 하는 이 다윗을 자기 왕 그 자격을 다윗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요나단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왕으로 계승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왕 자리를 자기는 차선으로 내려놓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겠다고 하죠.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아주 큰 사람이죠. 특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바로 후자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예견했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했던, 그래서 약속을 우리 집안 식구들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요나단과 한 약속을 할 때 요나단이 생각했던 것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인식이나 인격, 특히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가지고 미리 예견하고 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둘째, 이 다윗은 요나단이 말한 그대로 왕이 되어서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은 그저 그 한 개인 무비보셋을 후대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다윗 개인의 그 후대한 일, 덕스러운 일이 그저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로 많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다윗의 가족사,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밝혀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설교하는 것은 바로 개인 이야기이지만 당시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속, 맹세, 서원, 서약 전부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다윗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은 당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고 신실히 지켜나가는 개인들에 의해서 연합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잘 구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한 약속을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 사회는 신뢰하는 사회가 되죠.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할 때는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어두웠고 불신이 팽배해 있던 사회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와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생각을 하고 깨지 않고 그 약속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거룩한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약속을 할 때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윗이 지금에 와서 그 약속의 열매를 맺은 것은 서약한 것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사회를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 한 단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크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개개인들이 깨뜨리지 않고 잘 지킬 때 신뢰하는 그 돈독한 사회가 됩니다. 신뢰가 돈독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이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오늘날 신뢰가 다 무너진 사회 아닙니까? 같은 교회를 이루었어도 다 모래알로 연합하고 헤어지고 연합하고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다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서약한 건 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받아서, 크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나가자. 나 한 개인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나가면, 우리 사회가, 교회 사회가 신뢰가 돈독히 쌓이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원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신뢰하는 사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해주셔서 나밖에 모르고 항상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일깨우시고 지적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자답게 생각하고 행하고 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항상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작은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어 거룩한 교회 사회가 신뢰가 돈독히 세워지고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를 구성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